삶이 이끄는 대로 기도하는 성도가 있고 또 기도가 이끄는 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성도가 있습니다. 대체로 성도들은 삶이 이끄는 대로 기도하며 신앙생활을 합니다.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필요들을 기도의 자리로 온전히 가져와서 기도합니다. 그것이 일반적인 성도의 신앙생활 모습이죠.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의 현장에서 만나는 어려움들과 삶의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가지고 그대로 기도의 자리로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열거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기도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넘어질 때 팔을 앞으로 쭉 내미는 것 허용하십니다. 재앙을 당할 때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욥기 30장에 보면 사람이 넘어질 때는 팔이 자동적으로 앞으로 나온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넘어지는데 머리를 먼저 땅에 이렇게 갖다 대는 분 없지 않습니까? 자동적으로 손이 앞으로 나옵니다. 재앙을 당할 때는 하나님께 자동적으로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당연하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또 기도에 응답도 하십니다. 주기도문은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또 나오는데요. 거기에서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해서 부탁을 해서 가르쳐 주는 것이 주기도문이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제자들이 마음에 생각한 그 기도는요,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은 그런 삶에 이끌리는 기도, 그것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했습니다. 제자들의 영적인 수준이 아직 일천했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생각하고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기대와 또 제자들의 영적인 수준을 완전히 뛰어넘는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주기도죠. 위대한 기도입니다. 위대한 기도. 제자들로서는 감히 이해할 수도 없고 또 그 기도대로 살아갈 수도 없는 그런 위대한 기도를 제자들에게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새로 번역된 주기도문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성경학자들에 따라서 이 주기도문을 여러 부분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설명을 합니다만 오늘 우리는 최대한 단순화시켜서 네 부분으로 나누어 주기도문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기도문의 첫 번째 부분은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부르는 것으로 기도는 시작됩니다. 부르지 않고는 기도 시작할 수 없습니다. 뭐라고 부릅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렇게 부르고 난 뒤에 두 번째 부분에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위한 간구가 나옵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버지를 위한 간구를 먼저 합니다. 세 번째 부분에서는 우리를 위한 간구를 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기도문의 네 번째 부분은 송영입니다.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는 것이죠.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주기도문이 마치고 있는데요. 이 기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단어는 어떤 것들입니까? 제가 두 번 연속해서 읽어드렸는데 이 기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단어가 뭡니까? 아버지라는 단어와 우리라는 단어입니다. 물론 이 원어에는 아버지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당신입니다. 사실은 당신, 수라는 당신이라는 단어인데 첫 절에 나온 아버지에 대한 대명사이기 때문에
아버지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의미를 우리가 더 잘 이해하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계속 반복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그리고 우리. 주기도문은요, 별로 길지도 않습니다. 빨리 암송하면 한 30초 만에도 암송하는 그런 짧은 기도인데, 그 짧은 기도에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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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라는 단어로 도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는 숨은 교훈이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가르쳐주는 이 기도의 내용보다도 더 강조해서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 있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부른다는 그것을 강조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라는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기도문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아버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어에서 아버지라는 이 단어가 맨 앞으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단어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도의 모든 내용보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아버지, 그리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관계가 모든 기도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8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을 많이 하는 것도 또 무슨 내용으로 기도하는가 그 내용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기도를 하기 전에 이미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아신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기에 모든 기도가 다 녹아 있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에 있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한 단어로 고백합니다. 아버지. 마음에 있는 그 모든 기도가 그 한 단어로 다 나타나는 것이죠. 제가 어릴 때요, 저희 가정이 상당히 경제적으로 어렵게 지내는 때가 있었어요. 참 어려운 때가 있었는데요. 저희 아버지가 너무 가난해서 잘 아는 사람에게 3,000원을 빌려달라고 꾸러 다니는 그런 때가 있었는데 도저히 해결책이 안 보이는 거예요. 집에는 자녀들이 8명이나 있죠. 해결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집을 다 정리하고 여러 집이 사는 다세대 주택에 이제 우리가 이사를 간 거죠. 집집마다 화장실이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정에서 이제 화장실을 같이 사용하는 공동 화장실이 그 집들 중간에 있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는요, 기도에 힘썼는데 그 화장실, 요즘처럼 수세식 화장실이 아니죠. 이 아주 냄새가 많이 나는 그런 화장실에 앉아가지고 화장실에 앉아서도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앞을 지나가면서 들었어요. 주야, 아버지 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를 부르는 그 한마디에 모든 기도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단어 하나에 너무나도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게 되겠습니다. 이 주기도문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는 또 다른 단어가요, 우리라는 단어죠. 우리라는 단어. 기도는 본래부터 공동체적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내 기도 내가 하고 이 기도 네가 알아서 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공동체적인 기도죠. 예수님께서는 자기중심적으로 이기적으로만 기도하지 말고 공동체를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지금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할 때마다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는데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거듭 마음에 새기시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아버지이심을 내가 소중하게 여기고 우리가 다 같이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다는 것을 마음에
새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 얻는 거기에 마음을 쏟는 것이 아니라 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얻게 되고 또 우리 공동체, 교회가 더욱 하나 되도록 우리는 기도에 힘써야 하는 것이죠. 만일 어떤 성도가 열심히 기도를 하긴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심에 대한 기쁨과 감격이 없다면, 그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그 기도의 응답에만 집중한다면 상당히 큰 문제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더 잘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부름에 비중이 더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 부름에 우리의 기도의 무게가 더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기 때문에 더욱 기뻐하고 감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어려움에 처한 지체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기도문의 두 번째 부분에 보면요, 정말 제자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기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도라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도와주시도록 부탁하는 것, 그렇게 이해하지 않습니까? 제자들은 물론이고 저도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는데, 기도에 대해서 바로 이해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그 수준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 기도 내용을 보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뭐가 부족한 분입니까?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해서 제자들의 기도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더 거룩해지고 우리가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지 않는 것입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떠나갑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을 때 이미 하나님 나라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언제든지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죠. 왜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 우리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한다. 그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는 우리의 삶이 거룩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기를 간구하는, 그래서 이 기도는 기도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결단이 담겨 있는 기도인 것이죠. 하나님,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아버지라고 일컬어지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기를 원한다는 그 기도인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림이죠.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도 하나님의 다스림에 온전히 기쁨으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도 마찬가지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과 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한 이 간구는 우리의 삶과 전혀 관계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철저히 우리의 삶과 우리의 교회 공동체에 대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 자녀인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한다는 그 기도인 것이죠. 따라서 이 기도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다워지기를 원하는 기도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닮아 우리의 삶도 하나님처럼 거룩해지기를 원한다는 그 위대한 기도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을 진심으로 암송을 한다면, 이 기도를 진심으로 우리가 한다면 이 기도는 우리의 삶의 목적을 결정을 하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고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을 이끌어가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성도는 그 삶이 점점 거룩한 길로 나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깊은 의미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부분에 보면 우리를 위한 간구가 나오죠. 여기서도 제자들은 좀 실망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기대하는 기도의 내용이 아주 짧게 나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걸로 끝이에요. 우리의 기도도요, 사실은 우리의 육적인 필요를 위한 기도는 많이 하는데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보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렇게 짧게 나오는 거죠. 이어지는 그 마태복음 6장 말씀에 쭉 보면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런 거 염려하지 마라. 그런 거 기도하는 거는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렇게 하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더해 주신다. 덧붙여 주신다. 끼워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육적인 필요를 간구하는 것은 짧게, 영적인 필요, 우리의 거룩과 사랑에 대한 간구는 길게 이어집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용서할 것과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것과 또 우리가 살아갈 때에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보살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길게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현실적인 필요를 구하는 일에만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오히려 우리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훼손하는 죄의 문제에 대해서 깊이 기도하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배불리 먹고 풍요를 누리기 바라는 그 기도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의에 줄이고 거룩함에 목말라 하라고 주님께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창고에 양식을 넉넉히 쌓아두는 일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우리의 마음에 죄가 쌓이지 않도록 기도하라.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한 이 간구 또한요, 그 결론이 거룩함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의 거룩함을 위해서 기도하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의 관심은 여기에 다 쏠려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우리의 거룩함이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 보면 직접적으로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거룩함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도 거룩함에 대해서 자꾸 말씀하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도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것처럼 백성들도 거룩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주님께서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온전함은 거룩과 사랑을 가리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한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거듭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거룩함과 온전함을 강조하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우리도 거룩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이런저런 필요를 구하는 것은 우리의 특권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 우리의 특권 맞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부를 때마다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이 기도를 통해서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이 기도가 우리의 삶을 이끄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우리의 삶을 이끌도록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이끌 만한 기도를 더 자주 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삶에 이끌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모범을 따라 우리의 기도를 성숙시켜 가므로 우리의 기도가 무질서하고 거룩하지 않은 우리의 삶을 정리하고 거룩하게 이끌어 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 부르는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 순간에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이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도전이 있어야 되고 결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 기도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우리의 삶과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더욱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라는 결단이 여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에 온전히 순종하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가 여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지은 죄를 사하여 주시기를 원하는 기도, 또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기를, 악에 빠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 모든 기도는 우리의 거룩함을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도록 결단하고 몸부림치는 그런 기도인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처음부터 끝까지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 관계, 함께 된 우리의 공동체, 그리고 아버지를 닮은 거룩한 삶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우리의 필요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도록 독려하고 우리의 삶이 점점 거룩해지도록 이끄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자 예수님이 성육신 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목적이 바로 우리를 죄로부터 의롭다 하시고 죄인인 우리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법적으로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정죄함을 받지 않는 그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관심은 우리의 실제적인 삶 또한
하나님의 자녀답기를 원하고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주기도문과 거리가 멀 때가 자주 있지 않습니까? 지난 한 주간의 삶만 돌아보아도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또 하지 말아야 할 말, 후회스러운 말, 그런 행동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는 자주 죄의 진흙탕에 넘어져 허우적댑니다. 어제 넘어진 그곳에서 오늘 또 넘어지고 반복적으로 넘어지는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스스로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래가지고 하나님의 자녀 맞나? 내가 이런 반복되는 범죄에 빠지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거론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수 있을까? 나는 이제 더 이상 이 기도를 하지 못할 것 같다. 그런 낙심의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송구스러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이 주기도문을 송영으로 마치게 하십니다. 자주 넘어지는 우리에게 송영으로 기도를 마치도록 권면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 영적인 싸움은 이미 결판이 났습니다. 하나님이 승리했고 영광을 얻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지 않고 아버지의 것이라고 노래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하지 않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우리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우리의 실패와 넘어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빼앗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영원한 나라와 권세와 영광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동참할 것을 이 기도에서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넘어져도 이 송영을 부르면서 다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에 나는 오늘 비록 넘어져서 다시 죄악의 구렁텅이에 있지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일어나라고 이 송영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일어나면 됩니다. 다시 일어나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우리의 아버지로 부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더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가 실패했지만 다시 도전합니다. 도와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가 우리 공동체 안에 충만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당연히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의 삶과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다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기도문을 암송할 때마다 은혜와 감격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 부르는 그 부름에서부터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한 구절 한 구절 기도해 나갈 때에 우리의 삶은 비록 미천하고 죄악으로 가득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기도를 이 송영에 힘입어서 날마다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삶에서 발생하는 기도 제목으로 우리는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삶이 이끄는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위대한 기도를 통해서 이 기도가 우리의 삶을 이끌도록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위대한 기도를 함과 아울러 위대한 삶에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